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3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1월 넷째 주죠. 23일 주일 또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또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공부로 인해 지친 마음, 혹은 부모님과 선생님들, 형제 자매끼리 또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제 삶에 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된 예배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전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신가요? 너무 무리한 욕을 한 거죠.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정말로 주 안에서 또 조심하면서 잘 가려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에 크게 4가지 사건 가운데 지난번엔 2번째 사건, 이 타락 사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3번째 사건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 대사건. 이 땅의 모든 지면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홍수는 무엇입니까? 홍수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혹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물이 온 지면으로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수가 범람해서 넘치기도 하고 또 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뭐 강이나 바다의 물들이 다 이 땅을 덮어버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홍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내가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오직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생존자인데 마지막 생존자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노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시대 홍수 시대, 홍수 대심판을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는 노아였습니다. 어떻게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5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이네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홍수 시대, 이제 홍수가 물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그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일까요? 우리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고, 그리고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노아는 그 시대, 홍수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방주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의 방주. 그래서 노아가 뭐 100년 이상을 걸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걸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가 막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은 노아가 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이 시간이 100년 이상이 걸렸으면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꾸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자 40일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40주 40야가 그 땅에 비를 내림으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축들, 사람들이 다 물에 익사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노아만 살고 다른 사람 죽었더라, 이 부분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쓸어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이 세계와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노아는 이제 뭐 거의 한 1년 동안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은 그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물을 점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 노아가 드디어 땅을 밟게 됩니다. 땅을 밟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바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땅을 밟자마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노아가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가 드린 제물,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번제 드린 노아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다 아름답게 띄워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띄운 이유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따금씩 무지개를 가다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 무지개, 저기 무지개 좀 봐라,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무지개를 그냥 자연 현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생존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무지개를 또 보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고 무지개라는 큰 언약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분명히 우리의 이 영혼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 그리고 구원의 방주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아 부럽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을까라고 하지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그리고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구원의 방주처럼 수정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결코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 그 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물로 심판받을 때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눈만 뜨면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집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꼭 해야 되는 것 말고 그 외에 자유시간이 생겨버리면 조금만 방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위태롭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배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글로는 피가 이렇게, 한글로는 피 이렇게 쓰죠. 피. 근데 이 영어로 이 피는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영어의 3P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3P. 영어 단어를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 있는 방법 3P 중에 첫 번째,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반드시 예배 시간은 사수하겠다. 예배 자리는 사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 시간만 되면 세상의 노래보다도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노래들을 또 자주 듣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순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praise. 하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자. 두 번째, P는 prayer.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를 조금씩 우리가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P는 practice, 연습하는 삶. 연습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연습하는 거, 말씀 읽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다 포함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말씀대로 실천하는 훈련.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앞에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마지막 생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공부할 때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도 기억하며 3P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Praise, Prayer, Practice.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유라하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세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삶의 터전 이외, 학업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